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무엇으로 새해 첫 단추를 끼워야 할까요? 아멘. 피곤하시죠?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송구영신 예배 1년에 한 번씩 밖에 없어서 굉장히 다행이잖아요. 이게 다달이 있으면 상당히 힘들 텐데 주님도 밤새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신 것을 생각해서 오늘은 좀 늦게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70년 3월에 서울 옥수 초등학교, 그 당시는 국민학교였죠. 서울 옥수 국민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학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유치원을 못 다녔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처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며칠 전에 어머니가 시장 가서 어떤 옷을 사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연한 코코아색 같은 바바리 코트를 사왔어요. 1학년 들어가는 나한테. 근데 바바리 그전에 뭐 잠바 같은 거 뭐 티셔츠 이런 거만 입다가 바바리 코트를 사왔는데 벨트도 있고 단추도 정교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입어야 되나 막 모르고 있을 때 엄마가 이렇게 입혀주고 단추를 채워주고 그리고 이렇게 벨트를 딱 채워서 이렇게 딱 껴주면서 하는 말이 너 내일부터 학교 간다. 제가 처음 학문의 세계에 첫 단추를 깨는 순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내일 학교 간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옆에다가 손수건을 옷비누로 해가지고 이렇게 달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학문에 들어서면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되겠다.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선 거예요. 물론 중간에 뭐 곁길로 간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애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처음 학문의 세계에 발을 디뎌놓고 첫 단추를 어떤 목적을 두고 첫 단추를 깼느냐가 그 일생에 공부하는 데에 가름하는 그런 잣대가 된다는 겁니다. 한 해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첫 단추를 깨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의 그 한 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달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달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숫자로 기록된 달력입니다. 이 숫자로 기록된 달력은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지금 양력이라는 태양력에 의해서 1월, 2월, 3월 하는 그런 거. 또 그 뒤를 따르는 음력 있지 않습니까? 이 숫자로 표현되는 달력입니다. 그런 달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카운트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이라든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24절기가 있잖아요. 농사짓기 위해서 제가 뭐 찾아보니까 뭐 입춘도 있고 우수도 있고 경칩도 있고 춘분도 있고 청명도 있고 고구도 있고 뭐 쭉 해서 24절기로 그걸 따라서 몇 월 며칠은 농사 짓는 옛날 분한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봄이 오네. 농사지어 이제 개구리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그 절기를 따라 살다 보면 1년은 사는 겁니다. 또 어떤 이건 개인이 세우는 달력일 수도 있는데 의미를 두고 내가 고3이 된 겁니다. 그러면 11월 언제 시험 날짜를 딱 정해놓고 그리고 내가 처음에는 영어를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수학을 마스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몇 월 달에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로 만드는 달력입니다. 2015년도를 숫자로 맞이하는 달력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의미를 가지고 2015년도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둘을 한꺼번에 가지고 첫 해 1월 1일 맞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의미의 달력의 관점에서 새해의 첫 단추를 무엇으로 꿰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야 될 계획을 가지고 구체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이제 바로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바로 안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한 재앙 지났는데도 안 내놔, 두, 셋 쭉 해서 9째 재앙까지 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엑소더스 영화들 뭐 하기도 하는데 조금 허구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볼만하더라고요. 그래서 9가지 재앙이 딱 끝난 다음에 지금 몇 가지 재앙이 남았냐면 10번째 재앙이 남은 그 중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9번 재앙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첫 말씀이 뭐냐면, 모세야, 오늘이 첫 해의 첫 달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달력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은 출애굽을 하냐 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그들의 관심사고 온통 거기에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올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달력을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은 새해의 첫날이다. 이제 열흘 뒤에 잡을 1년 된 양들을 준비시켜라. 그리고 열 나흘이 되면 그 양을 잡아라. 내가 그 양을 잡게 하는 이유는 애굽에서 이제 떠나기 전날 밤인데 그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 피는 그 잡아먹는 그 집의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신이 넘어가도록 해라. 그리고 그걸 바르지 않은 애굽의 장자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든 첫 것은 내가 소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날을 첫 달로 삼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유월절인데 앞으로 해마다 이 날이 오면 이 유월절을 기념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절기로 정해서 반드시 기념하는 날로 삼아라. 거기까지가 본문의 대략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심히 보려고 하는 것은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왜 그러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집트의 고대 역사를 공부하면 이집트는 기하학과 그리고 천문학과 그리고 이 수학 같은 것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왜 이 계절 날짜 달력 그 고대 이집트의 달력이 발달하게 됐냐면 나일강이 범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언제쯤 되면 비슷한 시기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태양의 움직임, 별의 움직임 이렇게 가가지고 절기를 만들었어요.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거의 정확할 정도로. 365일 이런 게 정해진 게요, 여러분들 상당히 오래된 역사예요. 그런 완벽한 애굽의 달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애굽의 달력을 뒤로 하고 또 달력 만드는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첫 말씀이 오늘을 너희의 새해의 첫 달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의미 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뭔가 의미를 두고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의미로 만들어 주신 달력을 우리가 2015년도를 살아가려고 하는데 첫 의미로 가져오면
그분이 새해의 첫 달이라고 삼으라고 했던 그 의미가 그대로 내 속에 이어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복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2015년도에 나타날 것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6월절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셨는가에 대한 것을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시작돼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6월절 이날이 무슨 꽃이 만발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6월절을 정한 것도 아니고 또 곡식을 다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첫 달로 삼은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운 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 추위가 다 가시고 이제는 봄이 돼서 따뜻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달을 첫 달로 삼은 것도 아닙니다. 기후나 내가 잘 살고 싶거나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나 농사적인 상황 이것으로 첫 달을 삼은 것이 아니라 의미는 뭐냐면 민족이든 인생이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너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네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미국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좀 싫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대통령 선서할 때 말이죠. 그 오래된 성경의 대통령이 무슨 신자든지 간에 미국 대통령은 거기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면서부터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합니다. 괜히 부강한 나라가 됐다고 보지 않아요. 물론 미국이 하는 것이 좀 안 좋은 것도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조금을 성경에다 손을 얹었다는 말이나 6월절이 벌어진 그 달을 첫 해의 첫 달로 삼은 거나 맥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개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에게도 이 날이 어떤 해냐면 어떤 달이냐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찾은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타향살이에서 고향을 품는 날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구원의 날이지. 올 한 해를 여러분들 무엇으로 열어나가시느냐? 뭐 나는 어느 단체에 있고 어떤 선교에 있으니까 올해는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 나는 성가대를 해야 되겠다, 교사를 해야 되겠다. 좋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이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가대도 하고 할렐루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사도 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성교회도 하고 남성교회도 하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린 성가대, 의미 없는 성가대, 노래를 부르는 성가대지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의 확신이 사라진 교사,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지 영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린 목사, 그게 다름 아닌 싹군 목사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목사도 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장로도 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도 가지고 나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첫 해로 삼으라는 것은 뭐냐면 해가 되면 다시 말해서 2015년, 내년 2016년, 2017년 계속 첫 해가 될 때마다 첫 단추는 뭐냐면 나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데 그것으로 시작하고 그것으로 마감을 하고 그것으로 한 해를 열고 그것으로 마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을 첫 달로 준 것입니다. 그날이 꽃이 피거나 추위가 물러가고 곡식이 있거나 뭐 살기 좋아서 그런 경제적인 의미에서 첫 달을 삼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15년도에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세워도 좋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내가 그 축복으로 내가 시작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자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할아버지, 제가 고향이 원주인데 원주에서 할 때 그 할아버지가 늦게 예수 믿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 때 아주 쩌렁쩌렁하게 기도하시. 그분이 그 당시에 한 80세 정도 됐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됐는데 근데 유교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올 때 꼭 하얀 하얀 한복 있잖아 한복. 여름은 못이 하얀 거라든 이런 걸 입고 이게 발목에다 댄님이라 그래 뭐 그것도 메고 이렇게 오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간증을 시켜서 그분 간증인데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같은데 저는 실제 나이가 10살입니다. 아니 머리가 백발이 풍성한데 무슨 10살이냐 그러고 저희 어린 마음에 저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그랬어요. 근데 설명하는데 세상 나이로는 내가 80인데 10년 전에 예수 믿고 나서 나머지 보니까 그때 70세인데 70생을 보니까 헛살았더라는 거예요. 아는 체 한 것도 다 헛살은 것이고 내가 벌어놨다고 생각하는 것도 헛살은 거고 헛생각이고 정말 예수 믿고 나니까 그제서 내가 태어난 것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듭남. 그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의 인생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서 그때 나이를 나의 진짜 나이로 봅니다. 어릴 때인데 굉장히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첫 단추를 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으로 해야 되냐면 왜 6월절을 그렇게 첫 달로 삼으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시작하라는 거예요. 14절 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그 달을 첫 달로 삼고 그리고 그 첫 달에 있었던 6월절 사건을 날마다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날짜를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럴 때는 그런 말을 주로 언제 쓰냐면 가을 이후에 12월 달 가까이 되면 많이 써요. 그죠?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기억하죠. 그런데 그렇게도 물론 감사하는 것 좋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하고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고 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살기 전에 이미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걸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날마다 하지만 여러분들 교회 달력 받으셨죠? 달력 보면 요일이 맨 앞에가 월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이거 알구나. 맨 앞에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도 일주일의 끝자락으로 주일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한 주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6월절이 말하고 똑같지 않아요? 그 6월절의 구원의 은혜가 첫 달이니까 첫 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해야 달이야. 너무 감사해. 그리고 1년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산 다음에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먼저 생각하는 거하고 나중 생각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1년 동안 삶을 사는데 자세가 달라져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한 해를 열어갈 때 바람이 없이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있고 아이들도 그렇고요. 다 바람이 있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바람이 있는데 기왕이면 확신 속에 그날을 바람을 갖고 있는 거하고 되긴 돼야 되는데 되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12월을 향해 가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달라지냐면 맨 첫 달에 작년에도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그 역사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작하는 사람하고 12월 달을 잘 돼야 그때 감사하는데 이러고 1월을 여는 사람하고 다달이 삶의 자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적어도 성도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감사 먼저 하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산 다음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첫 달이라 그러고 이때 규례를 정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행하고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만할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해의 시작을 구원받은 감격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유월절 사건이 있었던 달을 첫 달로 삼고 살으라고. 지금 우리도 그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아니에요. 부활주일 있잖아요. 부활주일. 얘가 맨날 4월 셋째 주에 됐다가 둘째 주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유월절이 음력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과춘분, 과만월, 그리고 돌아오는 첫 번째 주일이 유월절이거든요. 그게 정해져야 그 다음 부활주일이 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붙잡혔으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도 유월절에 이 달력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게 정해져야 그 다음 이후에 성령 강림절이 정해지고, 할렐루야, 맥주절이 정해지고, 그렇게 정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은혜를 기억하며 한 해를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구나. 구원받은 것이 첫 단추가 돼야지 뭘 하는 게 급한 게 아닌 건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딴 거부터 우선순위를 뒀구나는 거 깨달은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구원의 감격을 우선순위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한 해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희망차게 열어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첫 해에 첫 달을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6월절을 첫 달로 두라고 한 것처럼 1월 달이 구원받은 것에 감격을 가지고 시작하는, 또 그간에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며 시작하는 그러한 첫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